오늘 저는 왜 비교하면 안 되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약점이 한둘이 아닐 수 있지만 공통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이것은 약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해서 근거하여 판단하지요. 그래서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면 배가 아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경쟁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아지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적당한 수고와 애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부여지기를 원하고 더 이뻐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앞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고급스러운 환경과 조건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남보다 비교 우위를 차지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친구와 저 이웃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위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뭔가 그러한 번민도 하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자신을 쓸데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이렇게 투신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에 자살의 영이 떠날지어다 매일 선포하면서 기도했죠. 더 나아가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나의 연애의 대상자보다 더 좋은 직업이거나 부자이거나 더 아름답기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속 내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음과 낮음에 왔다 갔다 하며 비교의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향한 바람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비교의 덫에 빠지곤 하지요. 남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학대를 받게 되어지고 탈선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지요? 비교 의식과 시기 가운데서 발생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하게도 옳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어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남보다 잘 되는 나를 보며 줄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좋을 것인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순식간에 점령군 같은 못된 점령군이 와서 다 침투하고 점령을 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황폐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비교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비교하고 나도 비교하고 비교의 덫에 걸려서 호적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왼쪽을 바라보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또 비교하면서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하지요. 그리고 내가 어디쯤 속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존감이 망가지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마 지나간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예배당에 온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더욱 지나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더 부유해지고 싶어요가 다 가장 부유해지고 싶어요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대학교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로 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의를 견주어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게 살고 있는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알아? 그러다가 어떤 기회와 어떤 조건이 발생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비교의식이라는 약점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행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런 비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말도 궁극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비교는 매우 악하고 위험할 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모든 내용을 바라봐도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속성을 찾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들은 권력과 기존 세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 출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분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속에 시기가 난 거죠. 그러므로 그는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밀란이 무서울까 봐, 우리나라 정치사회도 밀란이 무서울까 봐 잘못인데 잘못을 언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 아니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질투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했지요.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쫓고 여러분들을 따르고 함께했던 친구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회사를 경영하는데 갑자기 자아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봉급을 넣어준다는 이유로 또 어떤 저런 이유로 다른 회사로 좋은 사람이 가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상대 그 회사의 리더를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축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시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는 점점 성장하고 커져서 의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끝내 죄 없는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을 내지 않은, 다치게 할 가능성이 내 속에 꾹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다 바라보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할까? 그 왕으로 정치를 할 때에 또 이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또 자기는 어린 시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아의 바스바 아닙니까? 솔로몬의 형들이, 솔로몬의 그 배달한 형들이 솔로몬 얼마나 미웠겠어요. 시기를 보냈겠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눈총. 어느 날 아버지 다윗이 야, 다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쫙 형제들이 모이는데 그 큰형들이 솔로몬 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잘 나가는 배다른 동생이 이렇게 컨택돼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선은 어땠을까요? 힘들다, 힘들어. 이 시기에 덫에 걸려서 솔로몬은 고민도 많이 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니까 시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민하고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딱 쓴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이 전도서는 인생의 공허함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썼기 때문에 솔로몬은 늘 우리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가끔 읽으면 인생의 교훈을 붙잡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부와 최고의 명예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전도서는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와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4절이 그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이것도 어때요? 내가 또 본 적 사람들이 모든 수고, 여러분 모든 수고. 사람들은 계속 좌우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쇼핑을 하고 어디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저 집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는 거죠. 세상에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즉 비교하는 삶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손에 무언가 가득 쥐고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한 손에 쥘 만큼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손은 누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무언가는 다 주셨어요. 제가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에 저분에게는 저거를 주셨구나, 저분에게는 열정을 주셨구나, 저분에게는 지혜를 주셨구나, 저분에게는 이거를 주셨구나, 다 받으셨어요. 그거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한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한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기가 죽는 거예요. 비교에 덫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다 헛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양손에 가득할 정도로 주면서도 손이 하나만 더 있으면 어떨까? 또 한 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닐까요? 감사가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7절과 8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헛된 것을 보았고 나도 헛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으면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니 아들 없으니까 형제들 없으니까 수고가 안 해야 되는데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길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많이 가졌지만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이루었지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알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나는 평생 바친 것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할까?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나를 계속 노예처럼 일만 하게 하는 걸까? 결국은 나의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한 걸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이라면 자식이 일본이지 부모가 일본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아주 등예로 밀려났고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애를 쓰고 그래요. 만족감이 있습니까? 만족감과 감사함이 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양손에 가득 움켜쥐더라도 만족감이 없는 삶은 불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성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오직 남에게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거울인가? 누가 우리의 거울인가? 뭘 보고 내가 살 것인가? 대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거울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거울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거울은 무엇일까?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내가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한다면 평생 자신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무엇을 하든지 아이가 무엇을 이루든지 만족하지 못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정리를 딱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적으로 바람을 잡듯이 허공을 쳐다보고 붙잡고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 손 가득 쥐고 결코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쫓느니 한 손에 잡은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한 손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놓치고 계속해서 비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계속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갖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손에 잡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마음껏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채우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십시오. 인생은 마지막 웃는 사람이 정말 웃는 사람이고 인생은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 채울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고 믿음으로 비위에 덫에 걸리지 않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광음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